네, 오늘은 소명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은 강력하다. 소명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은 강력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하는 것과 부르심을 입어서 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하는 건 내가 원해서 하는 거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나 부르심을 입어서 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 안에 책임감이 들어있고요. 그 안에 어떤 때는 하지 않으면 안 될 땐 강박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것에 어떤 뜨거움들도 포함되어 있고, 그걸 뭐라 그럽니까? 소명이라 그러죠. 제가 한번 이거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괌 같은데 뭐 1월 달에 우리 가족끼리 한번 갔던 적이 있거든요. 그냥 관광으로 갔을 때 내가 가고 싶어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또 굳이 괌을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뭐 다른 데 가도 됩니다. 그래서 딴 데 가도 그만이고, 그런 여행이 있었습니다. 그런 여행. 뭐 그런 여행은 그냥 자기가 원해서 가는 거죠. 그건 소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불러서 갈 때가 있습니다. 제가 괌 집회를 한 5-6번 했던 것 같은데 집회로 갔습니다. 부르심을 입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거죠. 왜 가는 겁니까? 성도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전도하려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괌에 갈 때 벌써 복장이 달라요. 딴 사람들 벌써 이렇게 놀러 가는 관광객 복장과 목사가 설교하러 가는 복장이 아무리 캐주얼하게 입어도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발걸음이 달라요.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않고 저는 그냥 교회를 향해서 곧장 갑니다. 눈빛이 달라요. 물론 제 눈빛은 잘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자세히 보면은 눈빛이 다릅니다. 관광으로 온 게 아니거든요. 이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러 온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현장에 가면 꼭 이렇게 차로 섬 몇 바퀴 돌거든요. 둘러볼 때마다 야 아름답다 멋지다. 뭐 옛날에 뭐 일본군들 뭐 숨어 있던 그런 그 동굴 같은 데 있거든요, 구석에. 그런 데 가가지고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지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구나. 그저 우리 관광 코스로 가는 그 호텔 스트리트만 있는 게 아니라 괌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구나. 이런 것에 복음이 증거돼야지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눈빛이 다르고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르심 있고 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은 태도를 바꿔놓습니다. 부르심은 복장을 바꿔놓고, 부르심은 걸음걸이를 바꿔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거기 괌에 있는 미장원에 뭐 찾아가려고 그러다가 이렇게 길을 잘 못 찾아가 헤맸을 때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어디 사세요? 제가 거기 현지 주민인지 알았는가 봐요. 그죠? 관광객이 아닌 걸 아는 거예요, 벌써. 왜 그렇습니까? 벌써 눈빛과 발걸음이 다르니까. 목적지를 향해 가니까.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 그거였습니다. 부르심 입은 소명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좀 덜한데 저는 이게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신학교 입학을 하지 않습니까? 요즘 신학생들은 어떻게 뽑습니까? 성적으로 뽑습니다. 성적. 하도 신학생들 실력이 없다 그래가지고 성적을 많이 봅니다. 성적으로 신학생을 뽑아요. 뭐 저는 그게 뭐 크게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성적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인격을 받습니다. 인격이라는 건 뭐 품행 같은 거, 그런 거를 받습니다. 그걸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런데 그 한참 전에만 해도, 제가 그 신학교 들어가기 바로 직전만 해도 신학교 들어갈 때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소명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묻습니다. 소명감을 확인해요. 하나님께 부르심 입었냐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 증거 위에서 생명 걸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느냐, 이 콜링이 있었느냐, 소명을 반드시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소명 없이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전제예요. 그래서 지금은 소명은 체크할 길이 없잖아요. 막 물어도 거짓말하니까. 그래도 정확히 물어봐야죠. 물어보고 모든 것이 다 갖춰졌다 할지라도 소명감 없다 그러면 그 일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소명에서 나온 게 그 미국 사람들이나 영국 사람들은 그 기독교적인 배경 속에 자라지 않았습니까? 뭐 vocation이라는 단어가 있죠. 직업이라는 단어. vocation. 이 vocation이라는 단어가 라틴어 보카티오에서 나온 단어예요. 보카티오. 이게 뭐냐면 불렀다라는 거예요. 불렀다. 그래서 직업이 뭡니까? 그냥 내가 먹고 살기 위한 경제적인 요소를 가지고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 안 했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은요 어떻게 생각이 드냐? 직업이 뭐냐? 부르심이 받다는 거예요. 보카티오, vocation. 그죠? 날 불렀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나를 불렀다.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내가 태어났다는 의식이 있으니까 장인이 나오는 거죠. 뭐 돈을 더 준다, 뭐 더 좋은 여건이 있다, 그런 걸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이것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믿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vocation, 직업이라고요. 직업. 그래서 월급 더 준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환경 좋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이것 때문에 보내셨다. 그러니까 특징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적이니까 잘할 수 있죠. 인생의 목적이니까 즐거움을 할 수 있죠. 기쁨과 보람, 거기에 에너지, 원동력 이렇게 다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 인생 살다 보면 고난이 있죠.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태클 거는 사람도 있고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명감이 있는 사람, 보케이션, 부르심 때문에 왔던 사람은요, 고난을 이겨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뭐 좋은 것도 좋은 거지만 소명 있는 사람만이 고난을 이겨내요. 고난 오잖아요. 고난 이겨내죠. 우리 홍대서 교회도 지금 개척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교회도 보면은 뭐 좋을 때만 있겠습니까? 분명히 어려움도 올 거고 뭐 덤덤함도 올 거고 뭐 짜증나면 실증 뭐 이런 것도 오지 않겠어요? 사람들 만나는데 그런 거 없겠습니까? 그런데 소명감 가지고 온 사람은요, 아무리 어려움과 난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냅니다. 근데 소명감 없이 뜨내기로 구경꾼으로 온 사람들은 없어진다니까. 그래서 초창기 때 처음에 왔던 사람 3분의 1 정도는 없어질 거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되게 싫어하더라고. 아, 목사님이 뭐 스스로 그런 소리를 왜 해요? 나도 그런 소리를 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나 예측은 해야지. 예측은. 왜 그래요? 소명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소명자가 돼야 되는 거죠. 부르심 가지고 일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명은 뭐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이걸 뭐라 그래요? 주권적 부르심.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성도가 왜 말씀 앞에 서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으려고.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요, 부르심 때문에 일을 해야 돼. 부르심 때문에. 우리 뭐 3월 8일부터 이제 또 제2차 네팔 선교를 또 가려고 그래요. 그죠? 22명 정도 이렇게 티켓부터 이제 준비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뭐 시간 돼가지고 지난번 갔더니만 뭐 사람들이 좋다 그러더라. 아, 거기 사명이 있다 그러더라. 뭐 좋은 뭐 추억이 있다 그러더라. 뭐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건 뭐냐 하면 시간을 두고 하나님이 부르신다니까요. 이걸 위해서 부르셔요. 한 사람 한 사람 가슴에 뜨거움을 주고 하나님께서 야, 이거구나 하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구나. 이것을 위해서 2013년을 살아야 되겠구나. 적어도 10년 20년 이걸 위해서 헌신하게 되겠구나. 그런 부르심이 있다고요. 기도한다고요. 지금 하나님 불러주십시오. 분명히 네팔에 대해서 부르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찬송을 부르도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이것만 부르고, 그죠? 네팔의 안기세 하면서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아파도 팔만 아프고, 그죠?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왜 그래요? 그 부르심이니까. 부르심 없이 그 억지로 급하게 가면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이번에도 우리 성결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약간 좀 안 좋은 일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감정적으로.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소명감 없이 온 사람들이 다 문제예요. 그래서 아무리 급해도 항상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구나. 그죠? 숫자가 적더라도 소명감, 부르심 입은 사람들이 해야 이게 일이 되는구나. 방송도 마찬가지고 찬양도 마찬가지고 부르심 입은 사람이 와야 난관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뭐예요? 주님이 우리 부르시는 시간이에요. 예배 때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불러주신다고요. 어떤 분을 불러주셔요. 그래서 그 임팩트가 딱 오는 순간에 아,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내가 이걸 위해서 헌신해야겠다. 그런 포인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붙들 때 강력하게 어떤 어려움도 쉽게 헌신할 수 있는, 그죠? 능력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심 입은 소명자의 공통점이 뭐냐는 거예요. 공통점이. 첫째, 두 가지만 해볼게요. 첫째, 일상에 충실하던 사람들이에요. 일상생활에. 그러니까 부르심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게 일단 부르심 이전에 일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상에 성실하고 충실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3장 1절 보십시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그 모세는 바로의 진노를 피해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 도망쳤습니다. 거기서 양떼 치는 것이 자기의 어떤 소임이 됐죠. 거기서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도 합니다. 자식도 나왔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양을 돌봅니다. 언제나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놀고 있는 사람 부른 적이 없어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성실하게 그 자리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 하던 사람, 그게 그 사람 평생의 소명이다라고 하지 않더라도, 아, 소명이 뭐 한칸 오는 게 아니잖아요. 살다 보면 오는 거 아니에요. 살다 보면. 예를 들어서 2013년에 홍대서교회 주신 소명이 뭡니까? 분명히 있지만 잘 안 보일 때 그냥 예배 드리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어느 순간인가 주님이 주시거든요. 그럼 그거 붙들어야지. 명확히 주시면 그거 붙들고 생명 걸어야죠. 그 다음엔. 안 주시면 보이는 거 가지고 뛰는 거예요. 보이는 거 갖고. 양떼 맡겼으면 양떼 갖고 덤덤하게 가는 거예요. 성실하게. 그 자리 지키면서. 그게 하나님 백성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상에 대한 충실함. 그래서 무슨 일 하든지 일상에 충실하지 않은 사람은 쓰임 받기 힘듭니다. 놀지 마십시오. 모든 일을 해야 돼요.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 성실했죠. 예수님을 향해서 성실함도 있었지만 그 이전에 삶의 성실함이 있었어요. 베드로 처음 부르던 장면이 뭐 여러 가지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 누가 보면 장면을 한번 설명해 봅시다. 누가 보면 5장에 보면 베드로를 부를 때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는 얘기가 나오죠. 누가 보면 5장 5절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밤새도록 수고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실한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적어도 그 성실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했다는 거죠. 잘 보세요. 고기가 많이 잡힐 때 열심히 내는 건 어렵지 않아요. 잘 될 때 열심히 안 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잘 될 때. 근데 밤새도록 아무리 그물질해도 잡히지 않았죠. 헛그물질이죠. 잡히지 않을 때도 밤을 샐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열매가 없는데, 결과가 없는데도 밤을 지새울 수 있는 사람, 이거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열매 별로 없을 때 그 오래 버티는 사람 굉장히 높이 평가해요. 그건 보통 사람 아니에요. 열매 없을 때 밤을 새울 수 있는 사람은요, 열매 있을 때는 열흘 밤도 새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뭐 밤은커녕 뭐 조금 하다가 열매 없다 그러면 때려치고 자기 기분과 자기 어떤 무드에만 사로잡힌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이거 부르심이 있어도 헌신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잘 보시죠. 우리 주변에 지금 뭐 새로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다 모르죠. 잘 모르는 사람들인데 지금 한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6개월 지나도 자기 자신의 성실성을 증명 못하는 사람이 있죠. 6개월 동안에도 죽 끓듯이 하는 인간들 많잖아요. 그죠? 벌써 몇 번 변했어요. 헌신하다 헌신 안 하다가, 뜨겁다가 안 하다가, 뭐 홍대석에 뼈를 묻겠다. 여기 묻을 데도 없어. 삼각기 때문에 여기 묻을 데도 없는데 잠깐 묻겠대요. 그죠? 뼈를 묻겠습니다. 그러다가 뼈는커녕 어디 갔어요 지금 다. 그죠? 뭐 새벽기도 내가 평생의 새벽기도자 되겠습니다. 그러더니만 어디 갔어요? 추우면 안 나오고. 다 다르잖아요. 이제 6개월도 증명을 못 해요. 제가 볼 때 적어도 리더가 되려고 그러면 3년 정도는 증거가 돼야 되거든요. 증명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1년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이 소명자로 쓰임 받기 참 힘들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다윗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다윗 어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왕으로 기름 붓겠다 그랬더니 아들도 나오십시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어떤 부르심이 있거든요. 누구에게 기름 부으라. 소명만 가지고 일할 때 최선의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일곱째 아들 지나갔는데 확신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심이 없는 거예요. 안 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7명 중에 부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1절 보니까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알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게 다냐? 그랬더니 이새가 뭐라 그래요? 아직 막내가 남아 있는데, 하나 남았어요. 그런데 그거는 계산에 늘 것도 아닙니다 라는 태도잖아요. 그죠? 하나가 남아 있긴 한데, 뭐 이런 뜻이에요. 남아 있긴 한데 별거 아니지 않아요? 근데 뭐 하고 있어요? 그 다음이에요.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게 중요한 거죠. 7명은 집에서 텔레비전 보고 놀고 있는데 다윗만 현장에서 양을 지키고 있나이다. 일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놀고 있는 사람에게 절대 기름 붓지 않습니다. 그것이 평생 그 양 기르는 게 다윗의 소명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맡겨진 소임이죠. 소임. 양 지키라 그럴 때 양 지키고 있잖아요. 양 지키고. 여러분 그 창세기에 보면 요셉 얘기가 나오는데, 요셉이 또 그 형들 찾아갈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기 소임 잘하. 심부름 시킬 때 왜 굳이 요셉에게 시켰겠어요? 하도 말 잘 들으니까. 그죠? 시키면은 이루어내고야 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성실성이 있는 거죠. 또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 형들에게 갈 때 양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양 지키자고 맡겨두고 갔어요. 자기 일 다 감당하고. 그러니까 대책 없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상에 충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현장성. 현장 속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성실하십시오. 최근 들어 이제 새해가 되니까 우리 자매들 가운데 신랑감을 고르기 위해서 혈안이 된 자매들이 되게 많습니다. 금년 안에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죠? 최소한 3월 안에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옛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혼하고 싶은 때 자매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어딜 가냐면 무슨 결혼 예비 학교 이런 데 가려고 그래요. 결혼 예비 학교. 그런 데 가면은 총각들이 있을 줄 알고. 근데 남자들은요, 무슨 학교, 배움 뭐 이런 거를 싫어합니다. 그건 남자가 아니에요. 여자들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건 뭐 앉아가지고 죽치고 앉아가지고 뭐 줄 긋고 뭐 교재 살펴보고. 그런데 가면요 사자가 없어요. 있긴 있대. 동물원에 갇혀 있는 사자들이에요. 그건 남자가 아니에요. 그건 남자는 결혼 예비 학교에 없습니다. 거긴 전혀. 남자들 어디에 있어요? 초원에 있어요. 초원에. 그죠? 사자는 초원에 있는 거야.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남자를 찾으려면 거기 가야 돼요. 근데 엉뚱한 데 가가지고 있는 거죠. 교회에서도 맨날 모여가지고 뭐 오리고 썰고 하는 데 있으면 남자가 없어요. 거기는. 어디가 있는지 알아요? 삶의 현장 속에 가면은 그때 막 남성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어떤 그 형제하고 대화를 하는데 홍대석에 왔더니 자기 팀에 거의가 다 남자래요. 여자가 없대요. 우리 교회 지금 과제예요. 남자가 너무 많고 여자가 없어가지고 남자들이 지금 거의 괴로워하는 울부짖는 그죠? 굶주린 초원의 사자들이 다 돼 있고 있는데
그래도 그 가능성이 여자들은 지천에 깔려 있어요. 교회는 나중에 좀 지나봐요. 여자들은 그냥 나중에 벌떼같이 구름떼같이 몰려들어요. 남자들이 중요하거든. 남자도 훈련시켜야 돼. 남자는 고독한 늑대같이 키워야 돼 애들을. 그죠?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그죠? 울분하고 그죠? 이게 뭡니까 하고 그렇다고 해서 힘이 나오는 거라고요. 자매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만들 어디 가야 돼요? 현장 속에. 현장 속에서 일하는 모습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물원을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교도 가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헌신의 자리를 가면 거기 다 있다는 거죠. 왜 그래요? 일상에 충성이 있지 않고는 절대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예요. 일상의 충실이 중요한데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 소명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일상성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모순이죠. 일상이 중요한데 일상에 성실한 사람 하나님께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상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러는데 일상에서 불러서 나오는 백성을 쓰신다는 거예요. 일상성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상에 강하다는 건 뭐예요? 성실하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성실한데 착한데 쪼다들이 많아요. 성실해요. 착해요. 근데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뭐냐? 일상의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실의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상의 함정에 빠져서 하나님의 손짓을 못 봐요. 일상의 함정에 빠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세상에 이런 바보 천치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개방적이지를 못해요. 개방적이지를. 그래서 그런 사람 착해 보이고 성실해 보이는데 무지무지한 자기 중심성이 있어요. 그냥 이게 여기가 좋사오냐. 이게 좋다는 거야 이게. 성실함이 꿈과 비전을 다 죽여버려요. 그냥 그 자리 지키는 게 다인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불러도. 아브라함의 강점이 뭔지 아십니까? 거기 일상에 성실했잖아요. 갈대우르에서 성실하게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듣고 움직이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거 아브라함한테는 이게요? 우리한테는 안 해요? 우리 날마다 말씀 듣는 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차이점이 뭐예요?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예요. 갔고 말씀 따라 갔대요. 움직였대요. 어떤 때 이게 목사도 기도하다 보면 성도들을 특별히 개인적으로 이렇게 권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같이 기도하다 보면 본인도 알아요. 하나님께 너에게 이런 부르심이 있다. 그죠? 네가 지금 잠깐 머뭇거리는 것 같아가지고 사무엘 보내듯이 이렇게 가가지고 권면할 때가 있어요. 야 빨리 결정해라. 너 머뭇거리면 안 된다. 네가 봐도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 확실하지. 본인도 인정해요. 이게 하나님 부르심이래. 그리고 안 움직여요. 이 바보 천치들. 이게 생각만 해도 분노심이 올라요. 이런 바보 천치들, 그죠? 아브라함 근처까지 갔다가 아브라함 못 돼요. 이 바보예요, 바보. 그러면서 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쓰임 받는 사람이 적구나. 이 마지막 순간까지 갔다가 버림받은 이거 대마 같은 사람이죠, 그죠? 마지막 순간에 배신한, 마지막 순간에 져버린 바보 아니에요, 바보?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일상성에서 나올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면 일상성에 나올 줄 아는 능력. 신약에서 이걸 뭐라 그래요? 깨어있음이에요. 깨어있음. 그래서 깨어있으라 그러잖아요. 이 종말론에 관한 말씀 중에 마태복음 24장 보니까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깨어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들을 수 있는 자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다라는 거예요. 왜 깨어있지 못합니까? 그 앞부분에 보면 설명이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8절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기 보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했더니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죠?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지금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하지 말란 얘기예요? 아니죠. 무슨 얘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일상성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일상성에 빠져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전혀. 영성이란 말이죠. 영성이 뭡니까? 영적 개방성이에요. 영성이 뭐냐? 영적 개방성. 영이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실 때 이게 열려 있는 마음이에요. 하나가 열려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그게 영성이에요. 영성. 그죠? 말하면 들려야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설교할 때 영성이 좋다. 이게 뭐냐?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마음이 열려가지고 쭉쭉 빨아들여요. 스펀지 같이. 반면에 어떤 절벽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말씀을 해도 무슨 벽에다 놓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탁탁 튀겨나와요. 필요한 것만 문 조금 열어가지고 그거는 받아들일 만해 뭐 이러고.
그럴 때 필요한 게 뭐죠? 그냥 설교에 망치가 필요한 거야. 망치가 해머 들고 박살내 버려야죠, 그죠? 이런 벽이 어딨냐고. 깨버려야 돼요. 그런 벽이 있어 깨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게 틈이 있어서 들어가게 만들어야죠. 그게 영성이에요. 영적 개방성. 성실한 분들입니까? 오늘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부르실 때 마음 열고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응답하라는 게 그게 중요한 거죠. 여기 떨기나무라 그랬죠. 3장 2절 보시죠.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들켜보니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다시 타지 아니하는가 하니. 그때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떨기나무 이건 흔한 아카시아 나무예요. 그 사막에 많이 있는 거 있죠. 그 선인장과 비슷한 것, 아카시아 그런 거. 근데 불이 붙어 있어요. 불이 붙어 있다고.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어요. 떨기나무는 흔한 건데 그저 흔한 것 속에 일상 속에 특별한 게 발견되는 거예요. 떨기나무는 그냥 40년 내내 본 거예요. 떨기나무, 더 부시. 그저 수풀이라 그랬죠. 더 부시. 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부시가 어때요? The bush is on fire. 불이 붙어 있다고요. 특이한 거죠. 일상 속에서 이상하다. 보통 때하고 다르네. 불이 붙어 있네. 근데 타지 않네.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일상적인 거예요. 일상적인 것 가운데 불이 붙는 게 있다니까요. 떨기나무 on fire 그런 게 있다고요. 떨기나무 on fire. 그게 바로 소명의 순간이에요. 이건 자기 자신일 수 있죠. 모세 너는 떨기나무다. 흔한다. 부시다. 그런데 불 붙으면 하나님 손에 쓰임받는 능력 있는 종이 될 수 있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는 어떤 목사가 돼요? 목사 on fire. 불 붙은 목사. pastor on fire. 불 붙는 목사가 돼야 돼요. 선생님 흔하잖아요. 지천에 깔린 게 선생님 아니에요? 그러나 선생님 on fire. 불 붙는 선생님이 돼야 돼요. teacher on fire. 반드시 불이 붙어 있어야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어떤 교회가 돼요? church on fire. 불 붙는 교회가 돼야 된다고요. 모세 on fire잖아. 모세스 on fire. 불 붙는 모세가 됐잖아요. 우리 가운데 그런 게 다 필요한 거죠.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 하도 영적인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육적인 얘기를 한번 볼게요. 이번에 드레스 파티를 했습니다.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그 자매 한 사람이 굉장히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최근에 주일부터 보니까 벌써 얼굴빛이 달라졌어요. 밝고 화사하고 에너지가 넘치고 생기가 넘치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일단 송구 영신 예배 때 은혜를 무지 받았대 자기가. 근데 불 받았대 불. 그리고 드레스 파티 때 육적인 불을 또 받았대요. 그 자매를 보면서 느꼈던 게 뭔지 알아요? 얼굴빛이 달라졌어요. 그냥 매력이 발산하고 그죠? 그 나이에 그런 표정을 지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천진난만하. 우리 큰 딸보다 나이가 10살 이상 더 많은데 10살이 15살 이상 더 많은데 그럼 누군지 알겠네.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사해요. 그래서 그때 한마디 해줬죠. This girl is on fire. 몰라요 그 노래? This girl is on fire. 불 붙는 자매가 되니까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건 뭐예요? 내가 여자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걸 느끼는 순간이에요. 부르심이 뭔지 알아요? 불 붙는 거예요. 불 붙는 거. 내가 이걸 위해서 불 붙었다 이거죠. 제가 교회 개척할 때도요. 여기저기 다른 데 봤어요. 다녀봤는데 불이 안 붙어요. 불이. 여건은 좋은데 불이 안 붙어요. 홍대 앞에 왔을 때 이 자리에 왔을 때 불이 확 붙었어요. 그게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불이 안 붙어요. 그냥 덤덤해요. 할만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이니까 그걸 내게 불을 확 붙여주실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새벽 기도에 나오는 사람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말씀은 우리를 부르는 시간이거든요. 주님께서 나를 계속 불러주셔요. 그럼 말씀 듣는 가운데 분명히 내 마음에 불이 딱 붙는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에 Man on fire. 불 붙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불 붙는 사람이 되면 무슨 일을 하든지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일상 속에 충실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십시오. 그래서 작년에 말쯤에 그런 드라마도 있어요. 노래도 있었고 응답하라 1997 HOT 이런 거 뛸 때 그때 얘기 아니에요? 15년 전 얘기. 그죠? 응답하라 1997.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응답하라 2013. 응답하십시오. 사도 바울 얘기 마지막 하겠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불렀죠? 그 다음에 바울이 했던 일이 뭐예요? 곧장 응답하잖아요. 그죠? 내가 무엇을 하리까? 그리고 평생 생명을 걸면서 어떤 난관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고린도후서 보세요.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동족의 위험, 무슨 위험 엄청나게 많은 위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소명자니까. 그죠? 콜링이 있으니까 다 뛰어넘고 주의 일을 다 감당하고 난 다음에 디모데후서 보십시오. 4장에 보면 나의 싸움 다 싸웠다 그러잖아요. 나의 달렸기를 마쳤다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내게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그게 소명자의 삶입니다. 그런 소명이 불타오르는 능력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소명자 되기를 원합니다. 소명이 뭡니까? 불 붙는 겁니다. 불 붙는 거.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왔다라는 그 불 붙는 소명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달라고 간구하시고, 우리 여기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사들 뽑을 때나 무슨 일 하더나 항상 체크할 게, 우리 홍대석에는 항상 체크리스트 1번이 뭐냐? 소명이 있습니까? 물어봐야 돼요. 어떤 일을 할 때 그 왜 합니까? 할 때 소명 물어봐야 돼. 소명 받았습니까? 소명 받았습니까? 소명 받으면 그 안에 불이 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소명으로 일하는, 그래서 오늘 제목과 같이 소명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은 강력하다. 소명으로 일하는 모든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